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 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10명이 요단 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 강을 건너갔다. 요단 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열왕기는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왕과 선지자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입니다. 왕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왕이 타락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선지자들이 옳은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선지자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 왕의 편에 서서 아첨하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엘리야는요, 오므리 왕조 시대에 바알 숭배가 극에 달한 시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주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요, 이제 엘리사가 계승받아
이스라엘 가운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요, 이 선지자의 세대 교체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세대 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향한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엘리야는 마치 엘리사를 떨어뜨려 놓고 싶은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반면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절대로 엘리야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이르게 되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향하게 되었다가 이제는 요단까지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엘리야는 이 주님이 자신을 데려가시기 전에 엘리사를 향해서 내가 도대체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마치 그 질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해요. 엘리야는 그런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이 자신을 데리고 가시는 것을 너가 보게 되면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놀랍게도 이 길을 가던 그들에게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났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그들이 갈라놓은 후에 엘리야만 이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엘리사는 이렇게 소리를 치죠.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시여라고 외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엘리사에게 영적인 아버지였던 엘리야가 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아버지가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핍박과 환난 중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을 해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고 지금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돕고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삶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세워주는 일을 통해 이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죠.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려운 일을 요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엘리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어려워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거대한 세상을 감당하기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무섭고 그래서 뒷걸음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엘리사가 구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추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은 어떻게 행하시나요?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아비를 향한 갈망으로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좀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어려워도 엘리사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여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